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다못해 그냥 길가의 돌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경찰은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고요. 군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병원은 질병이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존재하죠. 무엇이든 다 자신만의 존재 목적, 가장 최우선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경찰이 자신의 존재 목적, 가장 최우선되는 목적, 즉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 그냥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경찰들이 다 하루 종일 안전벨트만 단속하는 겁니다. 모든 경찰들이요. 물론 교통 단속도 넓게 보면 치안을 유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경찰은 그 순간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리겠죠.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경찰은 무조건 범인만 잡아야 된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꼭 그것 말고도 경찰이 해야 되는 필요한 업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결국 경찰이 하는 모든 업무들은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자신의 존재 목적, 즉 치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바르게 알고 존재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름 수련의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청년들과 함께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 수련회 갈 때부터 이미 올해는 꼭 2박 3일을 가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연초부터 막 구체적으로 장소도 알아보고 막 그랬었는데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수련회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현실적인 문제도 만만치가 않죠.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는 물가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또 서로의 형편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기는 저래서 안 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아마 계속 조건만 따지고 고집한다면 수련회는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수련회에 가는 목적, 그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날짜도 시설도 위치도 비용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이따가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우리 주님이 은혜 받기 가장 좋은 수련회로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칼럼을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지난주 말씀을 적으셔야 됩니다. 감사지기 이름을 적고 지난주 받은 은혜, 다짐 여기 마지막 페이지를 채우셔야 돼요. 그 다음 하실 게 뭡니까? 그 다음으로 칼럼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칼럼을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인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순서가 바뀌었죠. 교회 오면 뭐부터 합니까? 인사부터 하고 막 여러 가지 딴 거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는데요. 아니에요.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오늘 칼럼을 보면요. 제일 마지막 줄 한번 보십시오. 칼럼의 제일 마지막 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 오늘 설교를 통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명심해보자. 오늘 칼럼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요, 교회의 본질, 즉 교회의 존재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28장 말씀처럼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 즉 존재 목적이라는 것. 물론 교회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됩니다. 교제도 해야 되고요. 뭐 선교도 가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봉사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어제 청소를 깨끗이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안심하고 앉고 안심하고 식사하고 하는 거지. 우리 깨끗이 식사한 다음에 또 설거지까지 깨끗이 하잖아요. 그렇죠? 식사 준비도 해주시고요. 여러분 교회는 봉사 없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찬양도 일종의 사역이면서 봉사입니다. 누가 찬양을 해야 찬양을 할 수 있고요. 누가 방송실을 해주고 누가 악기를 만져주고 누가 기계를 만져줘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꼭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봉사도 교제도 우리 뭐 재능 기부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꼭 해야 하지만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 존재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죠. 비판도 하지만 비난을 합니다. 사실 바른 교회는요. 비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마지막 끝까지 갈수록 말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요.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요.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이라면 괜찮지만 혹시 교회가 교회 본질이 변해버린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변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은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경찰이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다고 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적이 변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 오히려 세상에 피해를 주는 존재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존재 목적을 기억하고 지키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충분히 잘 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만났지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도행전을 교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러자 막 성도가 3,000명, 2,000명 막 이렇게 성도가 늘어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을 만큼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에도 지속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막 성도들이 수천씩 늘어나는데도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고 그걸 해결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존재 목적이 변해버려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잘했는데도 계속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 이겨냈죠. 어려움이 생긴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건데 결국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을 만나도 이 초대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계속 전도했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계속 전도할 수밖에 없고 전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목적 하나로 하나가 되었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참 잘해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죠. 지금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겨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지만 지금까지 잘했다고 끝이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 잘해야 되고 더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도 받는 거예요. 우리끼리 행복한,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한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끼리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누구누구 청년 너무너무 고마워. 그럼 우리끼리도 행복하고 즐거운데요. 그런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컨설팅은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세련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아니면 지금까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평가받고 점수 받기 위해 자랑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잃지 않는 교회, 존재 목적을 이루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 받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뭐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꽉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게 뭐죠? 사랑으로 싹 버리고 쓱 따라야죠. 그죠? 오랜만이죠, 이거? 싹 버리고 쓱 따르는 거. 네. 컨설팅도 이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뭐고, 그리고 그 버린 곳에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요, 계속 전도할 수밖에 없고 전도해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가 영혼을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후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튼튼하려면 뭘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운동 필수예요. 또 뭐가 필요하죠? 건강해지려면?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합니다. 운동이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면 우리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이것이 내 정신뿐만 아니라 내 육체까지도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하루 이틀 운동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눈이 오고 비가 와도 계속 운동할 수 있어야 돼요. 꾸준히 운동할 때 몸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뭐 비 와서 안 하고 눈 와서 안 하고 날씨가 구려서 안 하고 이러면 절대 아무 소용없어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스트레스를 최대한 받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요, 운동이든 스트레스든 뭐든요. 일단 우리가 건강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먹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요. 먹지 않고 아무리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아도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음식을 적당히 먹는 것. 이것이 건강의 기본이자 필수 조건이죠.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적당히 잘 먹는 것. 그렇다면 영혼을 살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전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막 읽고 배우고 해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서 막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당연히 필요한데요.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이자 가장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도하게 하셨죠. 가장 기본이니까요. 가장 중요하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전도하는 것이 기본이자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을 살리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소원 말입니다. 누구나 단기적인 소원이 있고 장기적인 소원이 있고 또 평생의 소원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소원과 장기적인 소원은요, 내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죠. 평생의 소원은 뭔가요? 말 그대로 평생의 소원입니다. 내 평생 동안 단 한 번만 이룰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해 내 모든 인생을 다 바치는 것. 이것이 평생의 소원이죠. 제 평생의 소원은요, 우리 모든 영가족들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최고입니다. 그것이 진짜 제일 평생의 소원이겠죠. 그런데 만약 혹시 우리의 삶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제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제 마지막 불꽃을 태울 때까지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정말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평생의 행복이고요. 여러분도 소원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영혼을 살리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한다고요. 벌써 몇 번째 반복하고 있죠. 그러므로 꼭 전도하셔야 합니다. 곧 우리 초청주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계기일 뿐이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전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조금 놀라시는 성도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대놓고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다,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적이 없어요. 아마 두 가지로 생각이 나누실 겁니다. 하나는 전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전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목사님도 그동안 전도 안 하다가 교회가 5년이 되니까 결국 전도를 강조하는구나. 어쩔 수 없이 전도해야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뭐든 어쨌든 결론이 어쨌든 전도해야겠네 라는 거면 다행입니다. 전도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로 점점 교회 연차가 많아지니까 제가 조급해져가지고 그런 건가요? 세상 말로 똥줄이 탄다고 하죠. 교회가 5년이 이제 돼가는데 성도들이 막 팍팍 늘어야 되는데 팍팍 늘지 않으니까 똥줄이 타서 그런가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요, 꼭 연차가 많아져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마음 없는 개척교회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그런 마음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개척할 때부터 있었어요, 이미. 개척할 때부터 전도 많이 해서 전도 팡팡 부흥되면 좋겠다. 그건 당연히 개척할 때부터 이미 마음을 갖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5년차, 6년차 돼서 조급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럼 갑자기 왜 강조할까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도 합니다. 전도가 비전이다 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좀 더 가볍게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정말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 작지만 정말 작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수원, 호매실에서도 우리 교회는 제일 작아요. 수원에서도 아마 제일 작을 겁니다. 어쩌면 전국에서 제일 작을지도 몰라요. 진짜로요. 왜요? 시골에 가면 사실 시골은 교회는 커요. 시골은 땅은 싸니까요. 네. 어쩌면 전국에서 정말 손에 꼽을지도 모릅니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거기에 하나 더, 물론 그동안 전혀 외면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우리 교회의 본질을 추가하고 강조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70대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노인의 일과는요, 그냥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우리 하루 종일 멍하니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자원봉사자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림을 좀 배워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야기했죠. 아니, 난 그동안 그림을 배운 적도 없는데 무슨 그림이야? 이 나이에 내가 뭘 배우기엔 늦었어. 그러자 봉사자가 말합니다. 저는 할아버지 나이, 연세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할아버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더 문제 같아요. 아, 이게 미국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죠? 완전 팩폭을 날려요. 그죠? 할아버지가 자원봉사자가지고, 할아버지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미친놈이 막 이러면서 화를 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 말을 듣는 할아버지가 생각해보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술실을 찾아가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상 하고 보니 자기에게 되게 잘 맞았나 봐요. 그림을 그리는 게 생각보다 훨씬 재밌었대요. 더욱이 할아버지는 자신의 그 풍부한 인생 경험을 통해 그 그림을 그릴 때 깊고 막 풍부한 성숙한 표현이 잘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후에 할아버지는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수많은 그림을 남겼고 101살에 22번째 전시회를 마지막으로 삶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살에 그림을 이제 처음 배우기 시작해서 101살, 한 몇 년인가요? 31년이죠. 생을 마치기까지 22번의 전시회를 열었대요. 이 할아버지가 미국의 샤갈이라고 불리는 미술가 해리 리버맨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진짜 실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전도는 남의 일, 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난 그렇게 전도할 만한 용기가 없어. 난 아이야. 나는 평소에는 이지만 전도할 때는 아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나는 아직까지도 좀 부끄럽고 힘들어. 난 아직 좀 뭔가 마음이 좀 그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없을 뿐입니다. 진짜로 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할 수 있다는 용기만 부족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렵지만 지금 시작해야 되고 지금 전도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자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내가 전도할 때 어찌 돕지 않으시고 어찌 능력을 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수원통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는 날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죠. 돌아가신 뒤에 잘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씩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 리무진을 볼 때가 종종 꽤 많아요. 그죠? 그 운구차죠, 운구차. 여러분 살아계실 때 요즘 없는 차로 일부러 얘기하는 살아있을 때 막 티코 타고 막 그러다가 죽고 나서 리무진 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막 돌아가셔서 막 온갖 막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고 막 수십만 원 차례 지낼 때 되면은 과일이든 고기든 다 비싸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 평소에 잘 아까워서 잘 먹지도 않는 거 그때 막 한우 막 50만 원, 60만 원짜리 사가지고 제사하고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계실 때 사과 한 조각이라도 같이 나눠 먹어야죠. 그렇죠? 서로 더 늙기 전에 잘해야 합니다. 부모님도 늙지만 나도 늙으니까요. 90살 되고 100살이 돼서 재산이 수백억이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죠. 또한 우리의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죠.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도 나중에 제가 천국 가서 잘하겠습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섬겨야 돼요.
육신의 부모도 영의 부모도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전도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전도이죠.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을 살릴 수 없으니까요. 누가 성경 공부를 하고 누구를 성경 공부할 겁니까? 뭐 누구와 봉사를 하고 뭐 누구와 교제할 겁니까? 우리끼리 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우리끼리는 좋지만요. 우리끼리만은 안 돼요. 우리끼리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열린 나라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창립 5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9년 7월 7일에 첫 예배를 드렸죠. 그때부터 매월 7월 첫 주는요. 맥주감사 주일이고요. 또한 동시에 창립 기념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이 우리는 매주 창립 기념일이에요. 늘 겹치죠. 그래서 예를 들어 헌금도 한 번만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맥주감사랑 창립기념 한 번, 뭐 상관은 없습니다. 뭐 제가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다른 날로 했겠죠. 그죠? 근데 일부러 맥주감사에 우리 맞췄어요. 감사가 넘치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됐죠. 초청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7월 첫 주는요, 삼겹의 경사입니다. 매년. 삼겹줄의 경사예요.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감사한 날인데 맥주 감사만 있어도 상반기에 감사를 하는 날이고요. 창립 감사만 있어도 정말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진 날이니까 감사해야 되고 초청주일만 있어도 영권 받는 날이라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삼겹줄의 감사예요. 항상 맥주 감사 주일이자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이자 또한 초청주일입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 이 삼겹줄의 잔칫날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날을 스스로 두 겹에, 스스로 한 겹으로, 스스로 0겹의 잔칫날로 만들지 마시고 전도하심으로 이 삼겹줄, 삼겹의 잔칫날을 풍성한 은혜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존재해요. 그렇기에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건 오직 교회만 가능한 일,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은 불을 끄지 않아도 돼요. 소방관은 사람을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사람을 치료하지 않으면, 소방관이 불을 끄지 않으면 불은 누가 끄고 사람은 누가 치료합니까? 교회는 교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 누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결코 한눈 팔지 않는 우리 수원동행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